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의 참 주인이시며 구원자시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대신하여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주님을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중에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어떤 때입니까? 베드로가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구원 역사의 진리를 알려주신 겁니다. 이제 말해줘도 알아듣겠구나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21절에 이전까지는 그냥 예수께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준비가 되어야 구원의 비밀도 알고 천국의 영광도 알아듣고 또 땅에서 메고 푸는 천국 열쇠의 비밀, 기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이 고백이 있어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축복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능력이 열리고 다 열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어떻게 선생님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내버려두고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듣기에 어떻습니까?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십자가형이 어떤 형입니까? 가장 끔찍한 사형 제도입니다. 극악한 범죄자들, 반역자들을 잡아서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나쁜 짓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가장 잔인하게 처형하는 것이 십자가형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선생님께서 그런 일 당하신다니 안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막을 것이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에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돌이켜라는 말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 그리고 아주 무시무시하게 야단을 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이건 야단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심한 말입니다. 좀 전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걸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성령이 너에게 그런 생각을, 지혜를 주었다. 네가 앞으로는 베드로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런 한없는 칭찬을 하셨던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특한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까지 잘못됐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바로 여기에서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일, 교회의 일은 실제로 요즘도 이런 베드로 같은 마음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나고 교회가 깨지고 싸우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도 열심히 주님을 지키겠다는 것 좋은 마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 저 못 믿으십니까? 내가 끝까지 주님 지키겠습니다. 나의 충성심, 나의 열심, 나의 결단, 내가 해냅니다. 주님 두고 보십시오. 결코 그 일이 죽게 미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충성되고 훌륭해 보이지만 주의 일 하는 데는, 교회 일 하는 데는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기 열심, 자기 생각, 자기 충성, 자기 헌신.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 못 믿으십니까? 맡겨만 놓으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앞장서서 해내겠습니다. 그것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마음은 사탄이 준 마음이다.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왜 세상적인 방법대로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사람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는 이런 열심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주님이 맡겨주시는 이 십자가를 올바로 지지 못합니다. 목소리만 크고 자기 주장만 강해지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꾸 고집만 세지고 내 말이 맞다, 내 뜻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자기 주장과 목소리가 강해지고 그건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주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이 24절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참 좋아 보이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폭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식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제가 수도 없이 수백 번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듣고 오해를 하고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되겠다, 대충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오해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뭐 오해하지 않으시겠죠. 왜 그토록 인간의 열심을 경계하고 열심히, 너무 열심을 내면 위험합니다 라는 말을 왜 그토록 드렸냐 하면 바로 이 본문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열심, 인간의 결단은 좋아 보이지만 참 위험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처럼 생각하고 하면, 사람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순전하고 아름다운 열심으로 자기도 기쁘고 주변도 기쁘고 모두를 기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손해보고 희생하고 내가 참고 내 자존심 상하고 그럴 때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먼저 희생해야지, 내가 먼저 손해봐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은 무슨 이 행함이 공로를 많이 세우고 많은 일을 해내 가지고 내가 업적을 세우고 그런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나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믿어보십시오. 내가 해내겠습니다. 이런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행한 대로라는 건 어떤 행함입니까? 희생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자기를 부인하는 행함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주께서 갚아주십니다. 나를 부인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겠다, 내가 오래 참겠다 작정하고 행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제가 성광교회 처음 올 때부터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는 거 위험합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열심을 내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또 가끔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있어야 그 열심이 빛이 나는 것이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할 말 내세울 거 다 내세우면 그건 정말 위험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잘못된 열심으로 다투고 싸우고 깨지고 마음고생하고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오니 나를 부인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손해보고, 한 번 더 희생하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인내하며, 한 번 더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희생과 손해가 주께서 갚아주시는 응답이요 축복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평강과 위로를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말씀의 은혜와 감동과 회개의 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